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또 힘차게 승리하는 또 날아오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추신에 가까운 내용이고 또 21절부터 27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나누며 송영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까지 이 추신에 해당되는 내용은 말 그대로 편지글을 마무리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거나 더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기법이죠. 아무튼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할 것을 부탁합니다. 17절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거짓 교훈을 바탕으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것. 여기서 거치게 한다는 것은 시험 들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갈라놓거나 시험 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죠? 18절에 보시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입속만 챙기기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회에 대한 배경적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 이 로마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 심지어 노예 출신도 있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입속 챙기기에만 바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보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갈라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썼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부자나 고위층에 있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아첨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편취했다든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시험에 든다든지 이런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있다면 떠나라 라는 권면입니다. 다만 이런 거짓 교사들의 활약이 아직까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울은 현재 로마 교회 성도들을 거짓 교사의 문제로 책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진리에 순종함을 칭찬하고 그들로 인해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재 로마 교회가 거짓 교사로서의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책망이 아니라 장차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을 미리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문제가 이미 10여 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약 1년 전에는 바울이 현재 머물러 편지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괜찮을지라도 로마 교회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함으로써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비록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믿음과 그 충성됨이 매우 탁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멀리 고린도에까지 로마 교인들의 순종함이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유럽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소문이 들려오는 것 자체로 너희들은 참 대단하고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 인정하며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탁월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는 영적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죠. 분별의 지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통한 생각 변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비록 악한 것들이 당장의 달콤함을 주고 유혹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에는 철저하게 바보가 되어라. 왜냐하면 20절에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반영한 것인데 결국 악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에 마음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결국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자들이고 그들도 결국 마지막 날 철저하게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니 그러한 모든 악에는 미련한 자 바보가 되고 너희들과 같이 믿음과 순종의 탁월함을 보인 그 모습이 참된 선의 모습이고 그러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1절부터는 문안 인사가 시작됩니다.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들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로마서를 대필하는 더디오까지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 가이오와 그 교회 성도인 고위공무원 에라스도의 문안 인사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곳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 당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두 지도자 가이오와 에라스도를 언급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가정교회별로 모이다가 전체가 모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마도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 처소를 제공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이자 지도자격인 에라스도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고대 고린도 도시의 길을 내는 토목 사업에 거액을 찬조한 뒤에 관직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부유한 자,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자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대로 오직 복음을 믿고 믿음의 순종을 보이던 신실한 일꾼들이었기에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이죠. 왜 이런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혼자 결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도이자 전도자인 바울도 혼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의 사역은 결코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복음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고,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면대면 인사를 아직 나누지 못한 사이지만 이렇게 소식과 안부를 주고받는 너희와 우리는 주 안에서 동역자 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로마서의 결론 중에 결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적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재차 언급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26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고 표현하죠. 결국 성도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 그 원동력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에서 강조한 복음과 믿음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25절에서 복음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26절에서 모든 민족이 믿어야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1장의 시작과 16장의 끝이 서로 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긴 글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결국 복음과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의 순종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달아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얻었다면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멀리함으로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영원한 축복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무척 힘이 셉니다. 강합니다. 세상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사실 당해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유한한 세상에서 연약한 몸을 지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악으로 깡으로 자기 체면으로 이겨낸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는 그만한 초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소망이 이미 나에게 임했다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전히 씻겨 버렸다면, 그 엄청난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그 복음이 나의 인격이 되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행함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그 마지막 날, 악인들은 그때까지 기세 등등하다가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주가 종말을 구하는 그 비참한 시간이 도래했을 때에 벌벌 떨며 풀무불에 던져지겠지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간 인침받은 주의 백성들은 기쁨과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두 팔 벌려 기쁨과 환희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MC 유재석이라는 사람 대부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도 그 인기를 유지하며 롱런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한 자기 관리죠. 술은 최대한 마시지 않으려 하고 지인들, 동료 연예인들과의 회식이 있어도 결코 심야 시간까지 자리를 이어가지 않고 일정 시간이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쁜 스케줄 중에도 7일 중에 하루는 모든 스케줄을 빼고 집에 틀어박혀서 푹 쉬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 성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관리를 후배 연예인들에게도 독려하고 권면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공인이라서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이라는 타이틀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대중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또 쓸데없는 구설에 휩싸여 방송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면 나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오는 수많은 후배 방송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마치 유재석이 일반인에서 공인으로 자리매김해서 이제는 공인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철저한 자기 절제를 보이듯이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엄청난 신분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철저하게 복종해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 매일매일 복음에 매여 순종을 통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내가 너로 인해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었노라. 이 놀라운 칭찬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이 되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공동체와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세속의 거센 물결에 흔들리지 않으며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복음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무엇을 하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